여전히 사랑과 공의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5월 원래회로 6대 교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가 분열이 되고 정의가 흐려지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마저 약하여지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시간도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또한 진리가 승리하는 과정의 한순간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수기를 볼 때 우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6대 교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금 이 시대까지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임함을 믿는 소망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6대 교구 모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상엽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의 곁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아버지 뜻하심 가운데 안정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 다 못한 우리 교구 식구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김종성 구역장님과 이효상 집사님,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우리 두 집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모든 6대 교구 식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홍승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5월의 남은 날들과 또 새로 맞이하는 6월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지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홍승희 목사님께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올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선고할 텐데요.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옛 시대 의를 존중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옛 시대는 의리가 있었고 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멋진 시대였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건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였다. 그리고 현대, 오늘날이죠. 힘을 숭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물명과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정신세계가 점점 물질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토인비는 시대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토인비의 말은 전국을 찌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물질의 대표적인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물사관일 것입니다. 유물사관,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정신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공산주의의 기반이 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토인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의 세계가 밝아오면 전 세계가 다시 소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정신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양도 서양처럼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1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39절에 보면은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다니엘은 말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점점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힘은 정의가 사라진 추악한 힘일 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토인비가 지금 시대를 갖다가 구분한 것처럼 세계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가깝게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이태리, 일본 그리고 그 이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을 우위에 두는 그러한 강대국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힘의 논리의 우위에서 이러한 우위라는 목적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기엔 정의가 없으며 양심도 팔아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1917년도 볼세비키 혁명 때 레닌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은 가죽 부대에다가 돼지뼈를 넣은 다음에 돼지의 살과 뼈를 넣은 다음에 총으로 쏴서 구멍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돼지 이 뼈와 돼지살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레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며칠씩 굶긴 다음에 자, 하나님이 빵을 주시나 한번 기도를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신 레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그러면서 그러면 빵이 나올 것이다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을 때 몰래 빵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게 되면은 그것 봐라 하나님이 아니라 레닌을 찾으니까 빵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아이들을 유물론적 사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산당은 영원하다 외쳤던 그들의 공산당이 불과 70여 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편 4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레닌이 그랬죠. 그리고 현재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들, 독재자들, 그러한 지도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수많은 유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부 때 영상 설교 말씀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조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벨론 나라 여러 가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그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물질 단 1원에 대해서도 사욕이 없었다. 사람이 사욕이 없게 되면요 탐심이 없습니다. 탐심이 없게 되면은 모든 생각을 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남한테 아부를 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비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마음 중심 사상이 하나님 말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체면을 팔아가면서 자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도부터 있잖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기득권과 위치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사욕, 그러니까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은
사욕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는 거에 만족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서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불평불만하고 신세한탄하고 자학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비관하고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바라면 되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힘을 가진 것 외에 힘을 가지는 것에서는 바른 정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않습니까? 혈육으로, 야 어디 혈육이 있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물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면 사람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하게 되면 비굴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차선책으로 사람을 찾으라, 그 얘기거든요. 7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린 삭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횡령하고 뭐 하면서 그때 당시는 부유할 것 같죠. 그러나 자구새가 남의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 부화되고서 자라면은요 도망가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인생을 먼저 의지하는 자 헛되다고 이사야 2장 2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아, 내가 어차피 죽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삶에 있어서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목적대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에 참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10원 한 장 무덤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다. 남의 빌딩 가진 거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 집 단칸방에 자족을 하는 마음, 그러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부딪혀 나가면서 굳건한 마음을 다지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얻어지는 인생의 보람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이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점점 내 내면이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은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말한 정신적인 세계의 확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과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 이러한 정신세계 바탕에 영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의 기반 위에서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죠. 성장은 고사하고 그 영혼 자체가 설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을 깨달은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것은 방을 들으려 멀리하오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이 아굴이 뭐라 그랬냐면은 혹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해서 배고프면은 도적질하면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그게 겁난다 그랬고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사람이 이 넉넉하고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수천억, 수백억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거기에서 행복이 오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상에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영끌이 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원끌이 해가지고 재물만 모으면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희가 물론 타락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지만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단순히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저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둔다. 보세요. 사람마다 열심히 일해. 피땀 흘려. 사기치지 않아. 남의 돈 횡령하지 않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 자식들이 먹고 살고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그걸 모르고 살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 전도서 5장 19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자,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도 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돼가지고 재물을 모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네 모은 재산 누가 가져가겠느냐? 아들, 딸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모아놓은 거 뭐 하겠어요? 아들, 딸들 중에서 모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마에 피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겁니다. 남의 돈 사기치고 횡령해서 그거 가지고 밥 먹으면요 나중에는 진짜 천벌 받죠. 그러니까 아굴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배부르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지죽을 배우라는 거죠. 책은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욕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굳은 결의가 녹아질 것이요. 사람마다 굳은 결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나의 신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앙 위에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탐욕의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결의가 흔들립니다.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막혀 혼미해지며 이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요 명철함이 사라져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용의
자리를 가질 못합니다. 은덕을 변하게 하여 참혹하게 만들고 깨끗함을 물들여 더럽게 하여 한평생의 인품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인생 인품들이 그 탐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추잡하게 물질을 갖다 탐하면서 보였던 그러한 추잡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쌓았던 인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는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학문도 이것저것 정신없이 많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매해져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잠언서 15장 27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직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잠언서 17장 23절에도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주머니에서 싹 꺼내가지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굵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돈 받고 재판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잠언서 14장 24절에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탐심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기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수양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게 되면은 사물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게 되고, 수양이 없으면은 한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양이 없으면요, 조그만 무슨 얘기를 듣고 조그만 어떻게 뭐를 당해도 그 마음이 흔들려요. 한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우리는 산순교라고 하죠. 말씀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순교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중심을 잡아라. 희노애락, 그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항상 중용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은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 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엄치나 엄칠단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비교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70억 인구가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일란선 쌍둥이도 틀립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 자기 장점을 가진 거를 자기가 발견하면서 그걸 키워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헤쳐나갈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 보람, 그러면서 내면이 성장하는 건데, 왜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자학을 하고 스스로가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어지고 항상 자기를 갖다가 자학을 하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화가 쏟을 때는 한번 심호흡을 가다듬고, 슬픔이 닥쳐올 때는 잠시 멈춰서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위를 한번 무심히 바라보기도 하고, 쾌락에 이끌릴 때는 아니다, 이거는 하면서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지, 이렇게 휩쓸리면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가지고 나를 갖다가 제3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하면서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권력과 힘과 부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고사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이죠. 시편 14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초창기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입니다. 종교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종교를 예수쟁이들이 배척을 하니까 돌로써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유대인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삶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뿌리는 생활만 할 뿐입니다. 진리도 선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다 아닙니다.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을 얘기할 때는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유쾌합니다. 참 영이 맑아져요. 정직을 말할 때는 입에서 정직을 얘기할 때는 내가 참 왠지 모르게 영이 깨끗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양심으로서 거짓을 얘기할 때는 마음이 혼란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3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위가 다 올바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정직이 없습니다. 위선과 거짓만 가득 찼죠. 그 끝날은 바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죠. 우리 6대 교구 남성교회 모두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만큼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인비는 지금의 시대를 물질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얘기했던 다니엘이 얘기했던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유다서 1장 14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남성교회 6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